우리 요한일서 3장으로 넘어갔습니다. 3장 1절에는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놀랍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그 어떠한 사랑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았다라는 것이 1절의 말씀이고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자녀라. 이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장래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가 나타나시면,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망, 우리가 이 땅에서는 보면 부족한 것 같고 연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를 부르셨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에 가시는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데, 그 소망을 가진 자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우리 주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3절까지 말씀을 하시고 이제 4절에는 그 반대, 죄를 짓는 자마다 라고 합니다. 그 소망을 가진 자는 깨끗하여지고, 죄를 짓는 자, 그러니까 그 소망이 없고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컫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은 자들, 그들이 무엇을 하느냐? 죄를 짓는 자마다 무엇을 하느냐면 불법을 행한다는 거예요. 불법을. 이 불법은 뭐냐면 율법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맞죠? 율법,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가 법을 준행하고 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지요. 그 불법은 그 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계명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파괴하는 자들이 바로 불법하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이다? 죄를 짓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불법이다. 이 말이 맞아요. 나라의 규칙,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게 죄잖아요. 그 나라의 법과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벌금을 내기도 하고 또 구치소에 가기도 하고 혹은 형을 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들이 다 죄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더 강하게 그 불법을 행하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율법을 파괴하는 것까지. 지금 그 베드로 후서 넘어서 요한서까지도 이단에 대해서 계속 말씀한다고 했죠. 그들은 그 하나님의 율법과 바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고 그들이 바로 죄를 짓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진리와 교리를 왜곡시켜서 분명히 하나님을 거스르면서 범죄를 행하고 자기의 그런 불법과 범죄를 합리화시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법이고 그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불법이다. 불법은 죄다. 죄와 불법은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 곧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을 위반하고 그 법을 파괴하면서 살아가고 그것이 옳다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보다 죄를 짓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5절 말씀에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다. 이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요. 예수님이 왜 오셨냐? 우리 죄를 없애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나타나신 것, 초림하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하신 것을 말씀하시지요. 그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우리는 이 육신을 입으며 살아가면서 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지만 죄 가운데 살아가요. 육신 죄를. 근데 우리 주님은 육신으로 오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는 다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무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 나타나신 것, 그것이 바로 성육신이지요. 그 이유는 우리 죄인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심으로 우리에게서 그것을 없애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에 의해 이 땅에, 이 세상에 나타나셨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두 번째로 죄를 범한 인간들에게서 죄를 완전히 제해버렸다는 것.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죄를 담당하는 그것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시고 초림하시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와 함께 죄에 대한 승리의 목적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맞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죄를 없애주시고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며 승리케 하시기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라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라 그랬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며 반복적으로 짓는 그 죄악을 승리하도록, 그 죄악에서 그 죄를 없애려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6절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이 또 그는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여기서 그 안에 거한다, 주님 안에 거한다, 산다라는 거예요. 거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늘 성경에서 거한다 하니까 좀 약간 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자녀들과 같이 살고 부모님과 같이 살고 그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 주 안에서 살아가는 자마다 어떤다고요?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그런데 범죄하는 자는 누구냐?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다. 그러니까 죄를 범하지 않는 조건은 주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살아가면서 여기서 보지 못한다라는 것은 그냥 눈으로 본다라는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본다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안다라는 것은 전인적으로 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했다. 그를 눈으로 보기는 하죠. 예수님 오셨을 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실체를, 주님의 진정한 하나님이신 것은 보지 못했죠. 경험적으로는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었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기적을 보고 많은 이적을, 표적을 함께 보았지만 경험적으로 그 가운데서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알지도 못한다. 인격적으로 깊이 부부가 서로 알듯이 한 몸으로서 서로 알아가듯이 우리 주님을 그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은 우리를 아셔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도 못하는 것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한 것도, 다른 사람들이 열등한 것,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 알아요.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깊이 알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자들이 범죄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3장 1절에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 큰 사랑, 이 어떠한 사랑은 되게 그 느낌표를 말하는 거예요. 놀라운 사랑, 어마어마하게 큰 사랑을 우리가 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범죄할 수가 없어요. 반대로 범죄하는 사람은 그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범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산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에베소서 제가 한 장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 2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주 안에 살아간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우리 주님이 진리이십니다. 진리가 바로 주님이세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2000년 돌아가셨지만 지금 우리는 생생하게 그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탄생과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은혜를 누려요. 그리고 주님 오시기 그 전에도 2000년 전에 오신 그 주님으로 인해서 그 은혜를 같이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는 시대를 초월해서도 참이에요. 남녀노소를 초월해서 참입니다. 그래서 약간 여담이지만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이 듣죠. 우리가 이렇게 같이 예배합니다. 한 말씀으로 이렇게 같이 교제하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지요. 남녀노소 어느 누구든 같이 듣고 이해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요. 어린 아이들도 그래서 복음을 듣고 예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동등한 것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참이다라는 거예요. 문화를 넘어서서 언어를 넘어서서 어느 미국에 살든 영국에 살든 어디에 살든 간에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참이신 진리이신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이 그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것,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썩어져가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들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바울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새 사람을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가르쳤다라는 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요한일서로 넘어와서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이 그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 안에서 우리가 듣고 예수 안에서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셔요. 우리가 주님께 묻습니다. 물론 우리의 이런 주님과 교제하고 교류하는 것이 이렇게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반응이 오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우리 주님이 느린 분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민이가 막내가 리모컨을 틀다가 막 전화가 왔어요. 리모컨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가 리모컨 뒤에 그 뚜껑을 열어서 막 집에 있는 배터리 다 갖다 끼고 또 안 된다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 리모컨 안 먹으니까. 근데 이게 거꾸로 낀 거예요. 거꾸로.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다시 바로 껴주니까 리모컨 잘 됩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셔요. 우리의 생각과 지혜와 우리의 경험을 초월하시는 크고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그 사랑조차도 평생 알아갈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렇죠? 여기에 앉아있는 적어도 여기에 있는 우리들은 그 사랑을 조금 맛봤습니다. 조금 맛봐서 그 앞에 머리도 숙이고 그 앞에 눈물 콧물 쏟으며 기도하고 감사의 찬양 드리고 이 세상엔 아무 그게 없으니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복입니다. 이 세상은 그런 고백들을 다 했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가르쳐 주셔요. 매일매일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날은 알고 어떤 날은 모르고 어떤 날은 주님께 집중해서 은혜가 충만하고요. 어떤 날은 또 세상에 집중해서 근심과 걱정이 충만하고요.
왜냐면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하니까. 주 안에 거하는 자마다 우리 주님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대로, 주님을 우리가 배운 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주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주님을 경험적으로 볼 수 있고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자들이 범죄하고 죄 가운데 거한다는 거예요. 우리 7절에 보면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여기 이제 요한이 계속 그러지, 자녀들아, 아이들아. 이것은 이제 뭐 아비들아, 청년들아.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자녀인가 아비인가 청년인가 그걸 고민하지 마시라 그랬어요. 우리의 신앙은 왔다 갔다 해요. 어떤 날은 자녀와도 같고 어떤 날은 아비와도 같고 어떤 날은 청년과도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게 우리가 그냥 들으면 됩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미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사탕 줄게, 아저씨 따라와. 예, 우리 제 영재 형제한테 사탕 줄게 따라와. 안 따라오죠. 근데 아이들에게 사탕 줄게, 뭐 10,000원 줄게 따라와. 아이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미혹에 금방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했습니다. 이 미혹이라는 것이 속이는 것, 그리고 이탈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길을 잃어서 제대로 길을 못 찾게 하는 것이 바로 미혹이에요. 유혹입니다. 미혹. 근데 지금 이단들의 행태가 딱 이 미혹이라는 단어와 너무 맞아요.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정말로 재밌는 일이었어요. 제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니까, 학생 때 다닌다고 하니까 친척 중에 어르신 한 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분은 여호와의 증인 다니는 분인데 그전에는 전혀 관심도 없으시다가 제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니까 성경책 들고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이 다 그래요. 집에도 띵동띵동 하는 집은 교패가 붙은 데를 꼭 띵동띵동 하고 이렇게 붙이고 가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잘 가고 있는 그 길을 속이는 겁니다. 그 길에서 이탈하게 하는 거예요. 그 길에서 길을 잃게 하는 겁니다. 제대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은 하나님의 바른 말씀에 의심을 불러일으켜서 말씀을 등지도록, 우리가 배운 그 바른 말씀에서 등지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곧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해서 불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의 행태가 아니라 이때에도, 요한이 쓰는 이때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반절에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본받아 의롭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다. 그러니까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주님의 의로우심처럼 우리도 의롭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 이단들이 지금도 그렇지만 얘네들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을 마음대로, 그러니까 얘네들에게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은 거의 없어요. 그냥 목적만 달성하면 모든 범죄가, 거짓말이, 욕설이 다 합리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이단에 빠졌을 때 부모에게 막 욕을 하고 막 화를 내고 집을 뛰쳐나가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야지 여기에서 나가서 그 이단 단체로 들어가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고, 내가 구원받아야 나중에, 지금은 부모님에게 그렇게 하고 나왔지만 나중에 내가 엄마를 또 인도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 모든 수단을 다 이렇게 정당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의로우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의롭게 살아가고
의롭게 행해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델이 누구다?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의로우심 따라서 우리도 의로. 성도는 그리스도를 자기의 모델로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8절이 나와요. 죄를 짓는 자는, 그러니까 의롭게 행하는 자가 있고, 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언제부터 범죄함이라?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그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마귀의 일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똑같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사람들을 그렇게 미혹시킵니다. 그렇게 죄를 짓게 해요. 그리고 이러한 마귀의 일을 파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정리를 합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예. 이 말씀에 우리가 아멘을 할 수 있는 것은 왜 그러냐? 그 출처가 그리고 그 진행이 그리고 그 완성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들어가 봐요. 내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내가 범죄하지 않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기 때문에 범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 시작이, 그 진행이, 그 마무리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어서 1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또 한번 강조를 하죠.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드러난다는.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를 콕 집습니다. 어떻게 콕 집어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그것이 불법이고 그것이 주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참 이게 그래요. 그렇죠? 꼭 내 마음을 아는 것 같아. 우리의 마음을 아는 것 같아. 이때에도 이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주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고 주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에게 막 나가라 욕을 하고 형제에게 막 뭐라고 하고 그러면서 이 육신의 죄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육신의 죄는.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갔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육신에서 그러한 것들은 상관이 없다. 이때의 이단들이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를 행하는 자들은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다라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시작.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서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2절에 예를 들기를 아주 무시무시한 예예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이 뭐 했게요? 가인이 뭐 했어요? 아우를 죽였어요. 아우를. 우리 그때 한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랑하고 미워하는 거 살인이라는 거예요. 살인. 나가라 하고 미워하고 욕하는 것이 살인하지 말라 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지나가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걸 가지고 간음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고, 형제를 대하여서 미워하고 욕하는 것을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가르치시면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서 최초의 살인을 했던 가인의 예를 들은 겁니다. 이 가인이 어쨌게요? 하나님께 아벨과 함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는데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두 가지가 이거예요. 하나는 아벨은 어린 양의 피를 잡아 동물의 희생을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주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모습 그대로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주님의 보혈의 공로와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해요. 그래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그렇게 나아갔는데 가인은 자기의 소산으로.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분명히 가르쳤을 거라는 거죠. 가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도다. 하나님을 직접 보고 경험했던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가인에게 신앙의 교육을 잘했을까요? 그냥 너 마음대로 살아라 했을까요?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그 성경 교육보다도 더 했으면 했지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을 가르쳤을 거예요. 처음 태어난 아이니까 얼마나 사랑으로 가르쳤어요.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배운 바 말씀대로 신앙대로 예배를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의 소산대로 예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가 아벨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그것을 알고 안색이 변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다 보고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을 받으시고 가인을 받지 않으신 겁니다. 어린 양을 잡고 있는 소산으로 했고를 떠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했는데 주님이 나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구나 라고 한다면 가서 동생을 때려야 돼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바로 그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해야죠. 주님, 내 삶이, 나의 한 주간이, 나의 오늘 하루가 주님의 뜻과는 맞지 않았군요. 나의 아까 했던 그 언어가, 나의 눈빛이, 또 나의 귀가 범죄했군요.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해야 돼.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빨리 뛰어나와서 그 앞에 머리를 숙였어야죠. 숨고 숨어서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부끄러워 피하여 숨었나이다 하면 안 되죠. 가인도 지금 그러는 거예요.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나 모릅니다. 자기가 쳐놓고서는. 그 가인의 평소의 삶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게 단순히 그 예배 한 번 받고 받지 않고 가인의 어떤 그 모습이 그 이후의 모습이 아니라 그의 평소의 삶이 그러했기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던 건데, 그러면 돌이키고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살도록 주 안에 거하도록 노력을 해야죠.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삶이 이미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을 때는 가인을 버리려고 하신 게 아니라 가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가인의 마음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오도록 기회를 주신 것인데, 가인이 그 기회를 놓치고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그의 행위는 악하다. 그리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롭다. 최초의 순교자잖아요. 아벨이 순교자잖아요. 그는 의롭고 그는 악하다는 거예요. 그것만 봐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단순히 이 자리에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의 예배는 이후에도 의로운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의로운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걸음걸음으로 우리의 예배는 계속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을 받은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자들이고, 그러한 사람들은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아벨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